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I love your voice. You have led me through the 김혁 집사님 fire. 반갑습니다. In darkest night, you were close like no other. I've known you as a father. I've known you as 고봉학 a 집사님, friend. 김수미 성도님 반갑습니다. In the goodness of God. Oh,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이현재 집사님 반갑습니다. 방학기 집사님, 김순자 집사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So good.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I'm surrendered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My life laid down, surrendered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할렐루야. 오늘은 7월 5일 우리 난다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우리 다 같이 예배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64장 찬송 다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송가 6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찬송가 352장 찬송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이유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그 놀이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네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우리 1절 4절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 영을 얻도록 그 군대 그 놀이사 이기게. 4절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이현재 집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현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2026년 7월 5일 난달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오던 저희를 부르시고 7월의 첫 주말을 맞아 난달교회 온라인 예배 처소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물리적인 거리는 떨어져 있을지라도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모니터 앞에 마주 앉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함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흔들렸던 저희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씻어주시고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공간이 주님의 거룩한 임재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비록 눈에 보이는 거대한 성전은 아닐지라도 주님이 사랑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모인 우리 난달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을 통해 연결되는 이 작은 공동체가 세상의 어떤 모임보다도 끈끈한 영적 가족이 되길 원합니다. 서로를 향한 중보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소박하지만 깊은 나눔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려보내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면 너머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난달교회를 기도로 이끌어 주시는 이수원 목사님과 늘 곁에서 묵묵히 헌신하시는 황현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오며 우리 난다교회를 품고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낙심하지 않을 하늘의 위로와 샘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고 가정에 늘 평안을 주시오며 성도들이 돌보는 사역 위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이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사 하늘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말씀이 우리를 심령 깊이 뿌리내려 100배, 1000배, 만배의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오직 주님께만 의탁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3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 메어 드리지 못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들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또 가정에서 또 생활 전선에서 직장에서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또 승리하셨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또 그 권속들과 친인척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고자 원하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아름다운 성전 삼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항상 우리와 교통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인 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오늘 오벳 에돔이 받은 것처럼 그 집과 모든 소유의 복을 허락하시고 모든 권속과 자녀들에게 평안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잘 모시고 공경하고 경외하고 예배하며 축복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벼이 생각하거나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순종하는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나라 격언에 보면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조선의 한 마을에 정육점을 하는 박서방이라고 하는 박상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양반이 고기를 사기 위하여 그 정육점으로 왔습니다. 그 양반은 한 양반은 굉장히 오만한 양반인데 그 정육점 주인인 박상길에게 말하기를 네 이놈 백정상길아 고기 한 근 가져오너라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백정상길이는 돼지고기 한 근을 썰어 주었습니다. 다음은 점잖은 한 양반이 말하기를 여보시오 박서방 나도 고기 한 근 주시오. 박상길은 기분이 좋아져서 한 근 반을 썰어 주었습니다. 옆에 지켜보던 오만한 양반이 화를 내면서 이 백정상길놈아 저울도 읽지 못하느냐 한 근을 주문했는데 근 반을 달아주는 녀석이 어디 있느냐 또한 나에게는 한 근만 주더니 어찌하여 형님에게는 근 반을 달아주고 나는 고작 한 근도 채 되지 않는 것을 주느냐 화를 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백정상길 박서방은 말하기를 대감께서 사신 고기는 백정상길이가 드린 것이고 저분이 사가신 고기는 이 박서방이 드린 것이옵니다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만하고 아주 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 말로 말미암아 얽매이게 되고 말을 우리가 잘하고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청종하고 순종할 때 신명기서 28장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여러분 사람의 입에서도 말에도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얼마나 권세가 있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말씀이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먹고 또 우리 주님을 마음 가운데 가장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열왕기상 13장에 보면은 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다가 그만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한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로보암 시대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 있었는데 이 여로보암 왕이 우상을 많이 섬겼던 왕입니다.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데 어느 날은 이 베델이라고 하는 신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여로보암에 가서 예언을 하되 네가 예언을 마치고 돌아오기까지 갔던 길을 되돌아오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마시지 말고 하나님의 임무를 마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분향하고 있는 여로보암을 향하여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를 세워 너를 폐할 것이라. 여로보암을 폐하겠다는 그런 예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말하기를 네가 분향하는 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리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지금 여로보암 왕이 제사를 지금 엄숙하게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서 너는 왕에서 폐위될 것이고 네가 분향하는 그 견고한 단은 무너져서 재가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분노하면서 손을 뻗어서 그 사람을 가리키면서 저 발칙한 놈을 잡아라 하고 손을 뻗었지 않습니까? 손을 뻗었는데 이 손이 그냥 그만 굳어져 가지고 손가락 끝에서부터 이 팔목, 팔꿈치가 굽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완전히 굳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의 팔이 굳어져서 이제 굽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제단이 갈라지면서 제단에 있던 그 재가 쏟아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사람이 맞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자 그 예조대로 이렇게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왕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을 다시 성하게 좀 기도해 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을 위하여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왕의 손을 다시 이렇게 전과 같이 구부릴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왕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니 얼마나 경외감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와 같이 우리 집에 가서 몸을 좀 쉬고 내가 네게 예물을 주니니
떡도 먹고 물도 마실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 말하니까 같이 따라가서 좀 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단호했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으로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는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도로 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얼마나 대단한 이 교리에 찬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 더운 날에 떡도 먹지 아니하며 갔던 길을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쳐다봤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늙은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 아버지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자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가 이 젊은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예조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자기가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그 젊은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서 갑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고 가보니 그 젊은 사람이 가다가 잠깐 자리에 앉아서 나무 그늘에서 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떡을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델에 사는 늙은 이 선지자도 그 젊은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나와 같이 좀 쉬었다가 떡도 먹고 물도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그대와 함께 가지도 아니하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에 이르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딱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머리를 씁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끝까지 말씀을 잘 지키는지 순종하는지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시험하느냐면은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어젯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시기를 당신을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떡을 좀 먹이고 물도 마시우라 하셨으니 이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나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혹합니까? 지금 목도 마르고 배도 출출한데 천사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늙은 선지자를 따라가는데 이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느냐면은 너는 저 젊은 선지자에게 쳐서 외치기를 유다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되돌아왔어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정말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이렇게 명확하시고 중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젊은 사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이제 돌아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자가 이 젊은 사자를
이 젊은 선지자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사자가 이 젊은 선지자를 먹지도 않고 그 피부를 찢지도 않고 오히려 사자가 그 옆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 난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어떤 상황이 다가오게 되면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는 우리 난다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0장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덜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와 적국 전쟁을 하던 블레셋 나라의 가드 사람 오벳 에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드 사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선택받은 민족도 아닌 이 오벳 에돔의 집을 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하실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지고 거하셨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시온 성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심부 위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람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였습니다. 3,000명가량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사를 드릴 때 부정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생각하기를, 궁리하기를, 하나님의 법궤를 이 전쟁터로 가져오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사기가 충천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저 블레셋 이제 군대는 이제 끝이 났다. 우리가 승리하리라.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터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니 영문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우리가 승리하였다 구함을 치고 정말 소란을 피웁니다. 반대 진영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어찌된 일인가 알아보니까 여호와의 신의 법궤가 전쟁터로 왔으니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그 여호와의 신이 어떤 신인가? 이집트로부터 애굽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가? 그분이 가나안 땅까지 올 때에 많은 대적들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신가? 라고 하면서 그들이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으니 오늘 이 전쟁이 우리에게는 마지막 전쟁이 될 수 있으니 용사들아 마지막까지 끝까지 싸우자 라고 해서 그들이 용기를 내어서 마지막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블레셋 백성들에게 패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마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보자 하나님의 법궤가 아주 무섭고 두려운 줄 알았는데 아니 조그만 상자 같은 그런 법궤가 왔으니 그들이 처음에는 전쟁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가 이제는 법궤를 보니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상자 같은 이 하나님의 신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큰 다곤 신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신상 발 밑에다가 그 상자를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조롱하는지 모릅니다. 이 상자 같은 하나님이었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 조그만 상자 같은 하나님이었구나. 얼마나 조롱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 다곤 신상의 그 큰 신상이 목이 부러져서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희한하다. 어떻게 저렇게 견고하게 만들었던 다곤 신의 목이 부러져서 그 상자 옆에 떨어져 있는가. 그리고 사람들을 시켜서 다시 목을 붙여 놨습니다. 그리고 그 며칠 있어 보니 다곤 신상 팔이 떨어지고 목이 떨어지고 아예 완전히 넘어져 가지고 부서져서 여러분 그 목이 문지방에 걸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뿐만 아닙니다. 그 블레셋 사람 그 영역에 있는 가드 사람이 살고 있는데 가드 사람들이 전부 다 독종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떤 피부에 독종 같은 종기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콜레라나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서 그 가드에 있는 사람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이 법궤를 보내보자. 아스돗으로 보내는데 거기에도 사람들이 온갖 전염병이 창궐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이런 감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을 에그론으로 옮기자. 그래서 법궤를 에그론으로 옮겼습니다. 에그론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이 법궤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독종 때문에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블레셋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다시 돌려보내자. 그래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베세메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베세메스에는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제사장 집안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법궤를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다윗 왕이 되자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저 변방에 우사라는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제 내가 왕이 되었으니 다시 예루살렘 내 곁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군대 장관들과 장로들을 데리고 이제 법궤를 찾으러 베세메스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이 온다는 말을 듣고 또 다윗이 새 수레를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우사가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제사장들을 통하여 그 새 수레에다가 실었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이제 다윗이 있는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법궤가 도착을 하니 이제 다윗이 지시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고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고 또 장구치고 북치며 춤을 추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맸던 소들이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는 그냥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날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 옆에 있던 우사가 이 법궤가 흔들리고 이제 그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다 보니까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붙들었습니다. 붙들었더니 그 붙드는 순간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풍악이 그쳤습니다. 장구 소리도 그쳤습니다. 모두가 다 긴장하였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생겼던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대자마자 바로 즉사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옮길 때에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채를 들어서 그 채를 들고 어깨 위에 메어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사는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옆에서 모시고 살았지만 법궤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아주 익숙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흔들릴 때 나 자신이 그냥 법궤를 지탱해 주기 위해서 붙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좌지우지하고 하나님을 모셔오고 내가 필요한 곳에 모셔다 놓고 내가 필요가 없으면 보내고 이런 것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앞에 나아가고 무릎 꿇고 중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 내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오늘은 오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좀 바쁘니까 내일 오시옵소서, 이런 태도는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태도인 것입니다. 우사는 오히려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도우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붙들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법궤 근처에 가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조차도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이 두려워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가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법궤 가까이 가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여, 주여, 저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두려운 줄은 압니다. 그러나 제가 저희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리기를 간청드립니다. 다윗이 그 누구도 지금 법궤에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데 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에다 모셔간다고 하니 그러면 잠깐이라도 모셔가거라. 오벳 에돔에게 허락하였습니다. 오벳 에돔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도 아니요 오히려 블레셋의 가드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에다 모셨습니다. 여러분, 오벳 에돔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을까요? 그의 마음에 나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죽을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아침 조석으로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고 자칫 잘못하면 나도 우사와 같이 죽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오늘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혹시 이런 마음 가져본 적 있습니까? 내가 혹시 예배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긴박함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신을 정말 가장 소중하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신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지 마옵시고 나를 주의 신으로 쫓아내지 마옵소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자기가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이여 내게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시옵시고 나를 주의 보좌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에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과 존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가장 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벳에돔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항상 마음 가운데 내가 혹시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석 달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권속과 친지들과 자녀들과 그의 모든 소유와 그가 손으로 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벳 에돔의 권속이 다윗 왕이 있는 이스라엘 지경의 가장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러한 가문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셔서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중심에 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예배하며 사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난다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3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드리는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혹시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와 신령한 노래로 찬미로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잘 섬기고 싶으나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파서 하나님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노니 우리 성도님들 몸에서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질병아 깨끗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깨끗이 삶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이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어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 너에게 열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응답받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구별하여 11종금 감사헌금 성교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허명하여 주시옵고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자 손순이 주 안에서 믿음의 가정 하나님 아버지 되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손으로 하는 모든 곳에 주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내주 축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나가기를 작정하는 우리 난다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에와 자녀들과 가정과 생업위에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 납니다. 성령 안에서 잘 되게